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말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잠을 자고 있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잠을 잘 것도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먹을 것도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곧 있으면 사람이 올 것도 다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본인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하기 위해서, 또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또 잘 보호하고 돕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도 안 붙잡히고 전부 다 도망을 갔고 딱 예수님만 붙잡혔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붙잡혀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데려간 이유는 일종의 종교 재판을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행동들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행동들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고소를 하고 그래서 넌 죽어도 마땅해 이제 이런 일을 하려고 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57절과 58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의 종들에게로 붙잡혀서 끌려서 가야바에게로 갔고 거기에는 이미 예수를 잡아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서기관과 장로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 먼 발치에서 이렇게 숨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실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살피듯이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거예요. 거기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고요. 그 이후의 상황이 59절부터 6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아멘.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뭘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굳이 종교 지도자들이 신문이라는 절차를 굳이 하는가. 그냥 뭐 죽기 일보 직전까지 두드러 팬 다음에 그 있잖아요. 막 죄 없는 사람도 그냥 어디 고문받는 시설에 끌려 들어가면 그냥 다 자백하고 나오는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뭘 예수님한테 이렇게 신사답게 뭐 증인들을 부르고 그리고 뭐 그 증인들도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거짓 증인들인데 그런 증인들 불러다가 뭘 이렇게 신문을 하고 너 이거에 대해서 할 말 있어? 뭐 이렇게 이제 막 묻고 뭐 이런 일을 굳이 하느냐 말이죠. 그냥 뭐 매달아 놓든지 뭐 어디 뭐 그냥 두들겨 패든지 이래가지고 그냥 죄인 만들어서 안 그래도 꼴보기 싫은데 그거 그냥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그냥 뒤집어 씌워서 죽이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지금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에게 뭐 처음부터는 예수님 때리지도 않고요. 아주 신사답게 뭘 묻고 뭔가 답을 구하고 막 지금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죠. 그런데 더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60절 말씀을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는데 그 거짓 증인으로 인해서 뭔가 예수님을 칠 만한 증거를 얻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상하죠. 거짓 증인들을 부른 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거짓 증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거짓 증인원을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뭐 2명 이상의 사람이 같은 말을 상대방에게 하면 그냥 그 말을 증거로 해서 그냥 그렇게 얼물을 씌우면 되는데 이거를 증인을 얻지 못해 거짓 증인이 왔는데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 이상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아직 확실히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명히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살아나는 그 솔로몬의 행각에 있던 그 병자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를 잡으려고 예수를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병든 사람 고쳐주는 걸 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 못마땅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예수님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계속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냐면 너가 진짜 메시아가 맞냐 이걸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큰일 나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막 대단하게 그냥 어려운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뭔가를 계속 이제 캐내는 것처럼 막 거짓 증인도 불러다가 뭘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뭐 이래가 예수님도 막 자극시켜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예수님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63절 64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계속 침묵을 하니까 대제사장이 막 이제는 말을 좀 강하게 하면서 너 하나님께 맹세하게끔 내가 명령한다.
너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네 입으로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안 해도 내가 대제사장의 권한으로 네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다 하나님께 맹세하고서 하는 얘기야.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이미 말했다. 이게 뭐예요? 맞다 이거죠. 맞다. 그런데 이 이후에 예수님이 하는 말 보세요. 그러나, 그러니까 맞다. 너희네들 다 죽었다. 내가 이제 능력을 보여주마. 이리로 가야 되는데 네가 하는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해놓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보여줄 게 아니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야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느냐? 이 자식 죽여도 되겠다. 이 자식 이거 사기꾼이었구나.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면 지금 대제사장을 죽였다 살리든지 하늘이 진동을 하게 만들든지 무슨 뭐 천둥 번개가 치고 무슨 뭐 대단한 빗줄기가 막 그냥 노아의 때 같이 막 뭐 쏟아지든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든지 뭔가 하다못해 지팡이를 던지면 뱀으로라도 바뀌든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걸 봐라. 이리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힘은 없고 내가 나중에 세상 끝날에 내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다고요? 이 자식 사기꾼이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네.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이전에 예수님이 하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지금 어떤 이야기가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도요, 이런 일들이 잔뜩 합니다. 잔뜩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를 잘 믿고 그러려고 교회에 다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내서 교회를 떠날 명분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건지 도무지 그걸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옳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런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니 손해보는 게 아깝고 하나님을 떠나자니, 교회를 떠나자니 혹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무슨 나쁜 일이라도 당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무섭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던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에게 적당한 말로 이렇게 묻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증거가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면 얼른 가서 엎드리고 경배하고 주여 우리가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요거를 하고 만약에 그런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얼마든지 예수를 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람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적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위를 살피면서 이 교회는 사랑이 있나? 이러고 이제 교회를 살펴요. 어떻게 오셨어요? 좀 둘러보러 왔습니다. 이래요. 둘러보러 왔대. 뭘 둘러봐? 예? 새신자도 아닌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교회 다니고 뭐 직분까지 받은 사람들이 이사 와서 교회에 와서 뒤에 앉으면 뭐 좀 자기들이 뭐 좀 살펴보려고 좀 둘러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뭘 둘러보러 왔나?
뭐 목사 설교하는 것도 들어보겠지만, 목사 설교야 뭐 요즘에 뭐 유튜브 올려보면 다 올라와. 부여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뭐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는데요. 뭐 그걸 들으려고 뭐 교회를 둘러봅니까? 성도들은 어떤가? 교회 시설은 어떤가? 뭐 이런 걸 이제 둘러보러 왔단 말이죠. 그래서 다 둘러본 다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좀 진득하게 잘 다녀야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득하게 다니는 게 아니라, 아유, 내가 지난번에 여기 둘러볼 때는 몰랐는데 이 교회에 아이고 보니까 사랑이 없네. 이 교회에 뭐가 없네. 아동부가 뭐 어떻네. 이 뭐 중고등부가 어떻고, 이 교회 여성교회가 어떻네.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를 떠날까? 어떻게 나에게 혹시라도 뭔가 무거운 짐이 짊어지어지게 되면, 이거 나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면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전에 도망갈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 너무 이상한 게,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아가자. 좋은 교회, 뭐 이런 교회, 목사님 설교도 재미나고, 뭐 교인들은 사랑에 넘치고, 막 이런 교회를 찾고 찾으면 꼭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이단에 가 있어요. 왜 이단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단은 사랑이 많게 느껴져 보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그 수령님 찬양하는 거 보셨어요? 눈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북한 사람들의 그 삶이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미가 막 넘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꾸민 거잖아요. 그 안에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이단들 모여있는 교회 가면은요, 막 되게 막 대단해 보여요. 그리고 꼭 이단 아니더라도 오히려 자유가 없는, 막 목사들이 소위 카리스마 있는 말로 교인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그냥 강하게 이렇게 끌고 가는 교회는 사랑이 많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사랑은요, 대통령 집 앞에서 물러가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런 시위할 수 있는 나라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야 사랑이 있다고요. 자유가 없는 곳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처럼 보일 따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성교회에서 뭐가 툭탁툭탁 거리는 것 같이 보이고, 뭐 아동부 애들도 그냥 막 툭탁툭탁 거리는 것 같이 보이고, 왜 그렇게 보이겠어요?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자유롭기 때문에. 왜 부인들이 남편에게 막 바가지를 긁는데 남편들이 그렇게 찍소리도 못하고 다 받아줘요? 부인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인이 행복하게 살기 때문이에요. 옛날처럼 막 술 먹고 들어와서 밥상 뒤집어 엎고 맨날 두드러 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누가 바가지를 긁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집에, 옆집 아줌마는 왜 이렇게 맨날 소리를 질러? 그게 거기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리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뭔가 더 나은 건 없나? 뭔가 이런 건 없나? 그리고 자꾸 정작 배워야 될 건 안 배우고,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거나, 관심이 어떻게 하면 뭐 바른 믿음을 가질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곳을 향해 떠날까, 뭘 좀 찾아갈까,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결국에는 6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6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못마땅해서 자기 옷을 찢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이유예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뭐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대제사장, 대속죄 제일의
옷에 방울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일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세워놓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답답해하고 있어요. 이게 답답한 일이죠, 정말.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지금 뭘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자기 수준을 몰라요. 말 그럴듯하게 한다고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대제사장 옷 찢는 거 보세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러니까 저 예수를 살려야 되겠다. 이 결정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 베드로는 저 사람 포기해야 되겠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야 되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대제사장은 저걸 죽여야 되겠다. 모든 백성들은 저 강도를 풀어주고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게 인간의 결론이라고요. 한 사람도 그걸 어떻게 좀 돌이켜보려고 막아보려고 뭔가를 다른 결론을 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그런 거구나.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가지로구나. 붙어 있지 않으면 마르는구나. 가지가 조금 열매 맺고 조금 힘 좀 가지면 나 혼자도 뭐 좀 할 수 있나? 이리로 갔다가는 망한다고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목사랍시고 세워주셔서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저도요,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금방 말라 사라지는 가지밖에 안 돼요. 저 실력 없어요. 저 붙어 있어야 돼요. 저 뭐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사는 거,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는 거,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